자,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배웠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큰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서 유래된 감사 주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리를 거두는 시기 초여름에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다가 초여름이 되어서 보리가 거두는 때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리를 거두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다 옛말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하반기를 다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맥추감사 주일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며 맥추감사 주일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세상의 풍조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요행 말하지 말고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고 말하죠.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거저오는 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심지어는 이것이 신앙의 영역에까지 이르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고 싶다면 경건 훈련에 매진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의 삶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는 삶, 더 노력하지 못함을 늘 아쉬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모든 결과의 원인을 노력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삶이 되었죠. 자, 그런데요, 종종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던 어느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른 새벽부터 일한 일꾼과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니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기준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참 소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참 기쁨에 잠기게 하는 참 소망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는 보통이 아닌 정말 서로에게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만큼 노력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과 함께 했던 그 오랜 세월의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외삼촌을 위해 한 일은 외삼촌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라반은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야곱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얻었거든요. 라반은 얼른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류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부탁하듯 만류합니다. 이 라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복,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게 된 통로는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복덩어리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자세를 잔뜩 낮춥니다.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간절한 부탁을 할 때 하는 표현인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당신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다하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지금 라반에게 야곱은요,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자산입니다. 잘 다독거려야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라반은 다급한 생각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어요. 노동자인 야곱입니다. 그리고 주인 라반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품삯을 정하라. 네가 정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말 그대로 이것은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액수는 너 맘대로 적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자, 하지만 정작 이 라반의 마음 속에는요, 자기 재산을 야곱에게 줄 생각이 추호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라반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야곱이 가지 못하도록 잡아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하나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라반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만한 방법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제안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만 내 품삯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만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야곱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롱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아롱지다, 제가 무슨 뜻인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롱지다의 의미가 아롱아롱한 점이나 아롱아롱한 무늬가 생긴다는 뜻이래요.
더 모르겠죠, 여러분. 예, 뜻을 보니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슷한 말을 찾아봤어요.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좀 동의어를 찾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롱지다의 동의어를 찾아봤더니 글쎄 어룽지다랍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영어 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여러 단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spot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아, 이게 점박이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아롱지다라는 말이 딱 와닿지 않으시면은요, 아, 점박이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제안했던 것을 보면 양이나 염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해요. 왜요? 자, 양들 중에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이거나 검은 양, 뭐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염소 중에서도 뭐 하얀 염소 또는 흑염소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지만 아롱지거나 점 있는 염소는 또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내 품삯은 극소수에 불과한 대단히 열성인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백지수표를 받을 정도로 몸값이 치솟아 있는데 정작 야곱 자신이 부른 자신의 몸값은 이해할 수 없는 계약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처음에는 잔뜩 긴장해서 듣다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요. 순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보일 줄이야 라고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라반은요, 다 들어주는 것처럼 흔쾌히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다 하리라. 자, 그런데요, 라반이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수의 양과 염소라 해도 그것조차도 야곱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라반은요,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또는 검은 양들, 그리고 아롱지고 점 있는 염소들을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을 그 많은 소유 중에서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과 염소들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 3일간의 간격을 둔다는 거예요. 3일 길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지금 라반이 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멀쩡한 양이나 소가 아롱진 것들과 섞일까 하여서 띄워놓기를 3일 길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정말 라반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지독한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반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맞아요. 라반은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 같은 라반의 노력을 어떻게 야곱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라반을 이기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입니다. 확실히 라반은 야곱보다는 한 수 위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은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기는 했지만 왠지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곱이 얻어낸 건 결국 빈 껍데기 뿐이에요. 오히려 라반이 더 많은 것을 얻어 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곱은 또 한 번 외삼촌에게 당하고 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야곱의 주위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하얀색 양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얗고 검정색의 염소들 뿐이에요. 지금 야곱 곁에는 그것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형편이에요. 계약은 끝났는데 야곱이 소유로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때부터 야곱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중간중간에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에 껍질을 벗기면 모양이 점박이 모양 또는 아롱지거나 얼룩진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을 양들이 물 마시는 곳에다가 가져다가 두는 겁니다. 그 얼룩무늬의 가지들을 세워두고 양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양들이 이거 보고 아롱진 얼룩진 그런 새끼들을 낳을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도 뭔가 쉬지 않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봤겠죠. 자, 여러분, 그런다고 얼룩무늬의 양이 나올까요? 그거 계속 쳐다본다고 아롱진 양이, 염소가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야곱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잘못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야곱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룩진 나뭇가지를 꽂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강적 라반을 상대하고 있는 야곱의 답답한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얼룩진 나무 하나하나를 꽂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미친 짓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야곱이 처한 상황이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뭐라도 해야만 하는 야곱의 형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닌 줄은 알지만 그 얼룩진 나뭇가지들을 꽂고 있는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야곱의 노력. 그런데 이때부터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30장을 읽었죠.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4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아멘, 아멘. 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이 야곱을 얘기하는데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비 유전공학과 같은 이 야곱의 노력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마치 요술을 부리는 듯한 노력이 기가 막힌 확률과 통계를 다 뚫어내고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 걸까요?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미친 짓 같아도 한번 정성을 다해서 그냥 해봤더니 이 정신 나간 노력이 하늘을 감동시키기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 3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야곱에게 임하였는가 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세 구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라반의 딸들이었죠. 레아와 라헬, 그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 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라반은요, 계약을 맺은 후에도 10번이나 그 계약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꿨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라반의 노력, 이 노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이제 점 있는 것만 너 품삯으로 하자라고 하면 그때부터 점 있는 것만 나와요. 이제부터 안 되겠다. 그러면 얼룩 있는 것만 너의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얼룩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용한 것으로 따지면 라반이 되게 용한 거예요. 그렇죠? 라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반이 말하고 노력하는 그 반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미리 알려줬어요. 꿈으로 나타나서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눈을 들어보라. 다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이다 라고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못되게 굴면 못되게 굴수록 야곱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라반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어 주신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였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42절의 한 중간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야곱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를 빠지지 않고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너의 모든 고난과 내 손의 모든 수고를 보았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하면서 두려워하며 떨던 너를 보았고 가진 거라곤 지팡이 한 개뿐이었던 너를 보았고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았고 그리고 라헬을 만난 우물가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 높여 울던 것도 다 보았다. 너가 고단한 모습도 보았고 가혹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끔찍한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나는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며칠같이 여겼던 행복했던 7년도 보았지만 끔찍했던 7년이 더해지는 그 세월도 하나님은 다 보셨다. 그 억울함을 보셨다. 밤낮으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던 너희의 모든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10번의 품삯을 바꾸는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로 인한 너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한 수고를 다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기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 그대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라반의 모든 노력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과연 라반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눈물겨운 노력을 멈춘 적이 없어요. 얼마나 수고로 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야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 아니죠. 야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지난 2021년도 우리 상반기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월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얼룩진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하나 꽂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지난 상반기 동안의 우리의 삶이에요. 노력하면 할수록, 그런데 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왔던 6개월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보셨고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수고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여전한 소망은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반기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맞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반기 동안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우리의 노력에만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수고와 모든 손의 범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하며 보셨던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다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을 남김없이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며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그네 주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십니다. 그네로 날 세우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반기도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하나님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순간, 참 어려운 순간을 지나오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노력하였던 모든 것, 하나님, 그러나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맥주감사 주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 한결같이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반기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이 주의 힘을 고백하는 단역교회 온 성도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를 인정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길, 모든 범사, 모든 고난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 하반기를 시작할 때에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 위에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인정하며 그 은혜를 나타내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